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드리는 자와 받아 쓰는 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여기서 드리는 자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던 거고, 받아 쓰는 자는 레위 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레위 지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각의 가나안을 정복했을 당시에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준 거예요.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정영임 성도님, 그럼 이거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이게 아직 성경을 안 읽어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땅을 못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레위 지파는 너희는 예배에 집중하는 지파가 되라. 그래서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주변에 있는 11개의 지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뭘 드리라고요? 11조를 드려. 11조를 드리면 여기서 레위 지파가 받아가지고 예배에도 쓰고 그들이 살아갈 때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땅이 아니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에 나오는 소산들에 대한 헌금으로 사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 이런 의미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받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평강의 왕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런 나라가 없어, 살렘이란 땅이. 그래서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멜기세덱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근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과 상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 11조를 받고 사라졌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시겠죠? 그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살렘왕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를 누가 받았다고요? 멜기세덱이 받았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것은 누가 드린 거랑 똑같다?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린 거랑 똑같은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11조를 드린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에게 드린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례비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운영도 받고 이렇게 11조를 갖고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헌신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해당된다. 그런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 세워져요? 한 명 세워져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바뀌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민족들이 잘한 일, 잘못한 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제사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편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편을 들던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총명이 점점 사라지죠. 네, 총명도 점점 사라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또 다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들 자식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앞서 있는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왜? 그 자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속했던 어려움과 죄와 형편들을 잘 몰라. 왜? 어린애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오니까 노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이것들에 대해 이해가 적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돼? 대제사장이 다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백성들을 이해하고 형편을 또 다시 듣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제사장의 직분들이 중간에 자꾸 끊기고 또 이어지고 끊기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가지 않고 중간에 딴 사람들도 있고 뭐 이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성경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필요하게 됐느냐? 아니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우리의 형편을 과거로부터 먼 미래까지 모두 알고 늘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고 우리의 형편에 대한 이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그런 종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종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우리의 종보자로 세우셨다. 바로 이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해를 잘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에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게 또 1년의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기 아주 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바른 신앙으로 어떻게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출발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것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보다 항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기관들이 각각 있죠. 그리고 오늘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남녀전도회는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얼마나 일을 잘할까, 이런 걸 늘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할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막 활발하게 활동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잘할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언제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을 엄청 잘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무관한 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일을 잘할까? 그러면 2년 전에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단히 일을 잘했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할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할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사람으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남녀 전도회, 그러면 이름이 남녀 전도회잖아요. 전도했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남녀 전도회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했냐는 거예요. 했어요? 왜 다들 묵묵하시지? 이 묵묵부답이면 곤란한데요.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름마저도 잊고 산다는 거야.
왜 우리가 있는가도 잊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바자회를 해서 얼마를 남겼을까? 이건 전도회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을 해서 얼마나 건강해졌을까? 이게 무슨 전도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용국 집사님이 되게 효율을 좋아해. 효율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목사님? 이라는 거를 저한테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똑똑함이 과연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익을 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엄청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 교회는. 그리고 엄청 효율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일이 좀 더뎌도 괜찮고, 일이 좀 여러 번 막 반복해서 막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체계적이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막 이렇게 화려해지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꽂혀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잘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보다 남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지원해서 격려해주고, 덜 효율적인 사람도 그래 그렇게도 뭐 좀 더디 가도 괜찮겠지, 우리가 묵묵하게 그럼 우리 함께 힘을 보태서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지, 더 잘하려고 싸워대는 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교회의 정체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런 일에 헌신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엘림교에서 함께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각자가 똑똑한 위치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교회 중심에서 조금 밀어내려고 해요. 각자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 중심은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늘 주장이 없고 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쉽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가 똑똑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분열을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바보 멍충이가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가 만 기업체예요? 그럼 이윤을 남겨야지, 당연히 똑똑하게 해서. 우리는 기업체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대단히 막 우리가 막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일에 대해서 복음으로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 작은 소망들이 2026년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는 굶어 죽어야 돼요? 아니면 레위 지파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0분의 1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11조를 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조를 내라. 근데 요즘 시대가 과연
11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하물며 요즘 목사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저는 꼭 그걸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 클릭수로 돈을 벌어먹어요. 누가 사건입니까?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라고 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라는 건 돈을 드리라 라는 뜻이기도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지 않는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럼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다. 제가 목사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함께 회복되고 또 신앙으로도 함께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보았냐면 신앙이 안 된 사람이라도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공짜로 먹고 떨어지시지는 않으시더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계속해서 저딴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신앙이 똑바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결국 물질을 들여서 손해본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11조를 드리라고 말을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11조는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가 10개짜리예요. 몇 개짜리라고요? 10개짜리.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10개예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분의 1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10개가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면 너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개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10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구제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로 넉넉하게 먹고 써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10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 10개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을까? 그 10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어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11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인생을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머지 9도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건강을, 내가 있는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구분해야 될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요? 11조를 드려도 만약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분하지 않고 11조를 드린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건 온전한 11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이 아니에요. 그럼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드려도 돼요. 대신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삶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상태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 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아예 들질 않아요. 아까워 죽어. 그럼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또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는 억지로 막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은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깨끗한 거여야 돼요. 온전한 거여야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들어오다가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돈 있으면 내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어차피 안 받으시는 거라고. 내가 2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10,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요? 얼마를 드려야 돼요? 몰라요. 모른다고. 자기 마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5만 원짜리를 딱 드리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헌금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요? 5만 원 드려도 그 헌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 제가 11조를 드리라 그러는 설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드리라는 설교라는 거예요. 대신 똑바로 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이건 하나님 드세요. 막 썩으려고 막 부패하고 먹어보니까 약간만 신맛이 나는 게 있어. 그건 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좀.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라고 인정하시고 그 11조를 드렸을 때, 이렇게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희 창고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흔들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더 깊이 들어가죠. 그죠? 흔들면요, 여러분 넘칠 것처럼 보이지만 빈 공간이 메꿔져요. 더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누르고 또 흔들라고 얘기해요. 흔들어.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흔들으라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바닥을 톡톡톡톡 이렇게 때려가지고 잘 다지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축복하지 않으시나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는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되게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신앙 얘기만 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 미쳤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그렇게 있을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들 아닐까요? 그런데 대충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는 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많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집안에 어려움이 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불경건함에 대해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계속 반복돼요. 압제됐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있었다. 그 광야에서 너희가 목말라 죽어갈 때 물을 누가 냈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누구냐?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했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 풍요로운 땅을 줬던 건 누구냐? 라는 걸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쭉 해오신 그 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내용을 들어서 자기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들을 뒤로 감춰서 숨겨서 자기가 그걸 착복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처럼 보이는 위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앞에 서서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내다보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저기에 땅에 들어가서 우리 다 죽게 할 셈이냐? 라고 불평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돌게 된 게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고 싶어서 돌렸어요? 안 들어가겠대잖아요. 전쟁 실패잖아요, 죽을까봐. 그래서 광야 뺑뺑이 돌다가 그 40년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평했던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계약을 했고 쫓아내고 정복하라는 그 땅들을 정확하게 정복하지 않았어요. 우상의 씨앗을 남겨두었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우상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뒷세대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들은 왜 모르고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뭐 어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사실 헌금의 양은 잘 보지 않는데 헌금을 누가 드리는가를 봐요. 그리고 헌금 제목들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는 제가 성경 말씀이니까 얘기하니까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자, 두 번째, 모든 직분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제사장직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끌어온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이스라엘의 필요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손해인데도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이 희생하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예수님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중보자가 돼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과거에 중보하셨고 사라지신 분은 아니라 옛날에도 계셨지만 멜기세덱 이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으로 나타날 수 있었고, 멜기세덱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향한 중보자로 계속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대해서 뭔가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녀를 부모가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다 챙겨주시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맨날 사는 대로 살거든.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맨날 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과자가 생겼어. 과자가 생겼는데 엄마가 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엄마 입에 한 개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건 내 건데 자꾸 엄마는 내 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라고 승질내면 그놈의 새끼는 과자를 먹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상들과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외에도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과자 한 개 정도는 하나님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와 또 헌신과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용기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6년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느냐? 첫 번째, 강단에서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뜻을 모아야지 각자의 생각으로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헌금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들이 채워지고 재정이 생깁니다. 그럼 그 재정을 뭘 위해 써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먹고 살게 하고
또 교회가 운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밝은 빛 아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 공간 속에서 사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양심적으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돈 내서 이 교회 지었어요? 우리 돈으로 지은 예배당이에요 지금? 우리 작정한 적 없어요. 다 외부 원금으로 지은 거예요 이거. 남의 덕에 먹고 살면서 뭐 그렇게 당당한데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기여를 하고 그랬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요 매년 재정이 적자예요. 그렇다고요. 혜택은 누리면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잔뜩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함부로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일에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이 교회에 몇 명이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선포할 강대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제가 교회를 쭉 경영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처음 했었을 때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목사님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몸져 누우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풍비박산이 났었죠. 사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또 목사님이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살아서 움직여서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잠시 안정되는 듯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사님이 또 아프면 또 어떻게 됐어요? 잠깐 한 1, 2주 정도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남녀전도의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각자 일들을 맡겼습니다.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소모임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함께 한번 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에서 열심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개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함께하고 예배도 함께하고 또 같은 일을 추진을 할 때는 함께 마음을 다 같이 모아주고 또 힘을 보태주고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드렸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영광을 취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피를 빨아가지고 거머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보다 또 인간적으로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선택해서 사람의 길을 찾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로 섬기고 서로 져주고 또 서로 낮아지고 서로 덜 똑똑해지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이라면 그저 믿고 순종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는 우리 엘림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안에서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2026년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예수님임을 우리는 이제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의 죄된 모든 속성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2026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된 교회 될 수 있는 은혜가 2026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